제 주변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던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며칠 전에는 또 우리나라의 원로가 되시는 김동길 박사님이 갑자기 또 돌아가셨습니다. 간간히 또 친구들이나 동기들의 소천 소식도 전해져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 파묻혀서 잃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죽음이라는 이 불청객이 우리 주변에 항상 맴돌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불청객처럼 갑자기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잘도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만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천재지변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가운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소년도 있고, 그 죽음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보다 앞서간 그런 자녀들도 있고, 또 꿈에 부풀어서 새학기를 준비하던 학생들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들도 있었습니다.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죽을 시기도 아닌데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만의 어떤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또 죽음이라는 단어를 터부시합니다. 벌써 죽음이라는 얘기 한 1분 이상 하니까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무덤도 서양 사람들은 시내 한복판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덤은 저 깊은 산속에, 또 낙골당도 저 깊은 산속에 짓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병원에서도 큰 병이 발견돼 가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인에게는 잘 얘기를 해주지 않고 쉬쉬합니다. 가족들 불러가지고 엄밀하게 얘기하고 본인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본인에게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내가 못다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죽음을 잘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외국에서는 암 환자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아직도 살아있는 동안 장례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오면 뭐하냐, 내가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해야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친한 친구들도 초청하고, 또 그동안 서먹서먹해서 서로 맺힌 게 있어서 서로 풀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초대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풀고 또 그동안 사랑했던 사람들 한 자리에 모아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그러면서 장례식을 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다면은 죽음을 두려워만 하거나 터부시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멋지게 맞이하는, 그것이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잘 살 수가 있죠.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 사실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상 항상 설교에서 가장 많이 예화로 들고 있는 이 록펠러, 미국 역사상 지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 록펠러가 부자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헌신적인 삶,
정말 이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헌신하게 된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53살 때에 이미 석유 재벌로 거부가 되어 있는데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회장님, 이제 회장님의 생명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늘 우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1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음이 달라졌는데, 그래, 내가 기왕에 죽을 바에는 나 가지고 있는 거 마음껏 베풀고 죽자. 그 후로 학교나 자선단체나 또 병원이나 교회나 사회단체 이런 데다가 적극적으로 기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나누어주고 또 베푸는 그런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생각과 삶이 달라지면서 저절로 그 록펠러에게 있던 질병이 치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98세까지 45년을 더 살고 이 땅에 45년 더 사는 동안에 많은 자선사업과 선교사업과 선한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현실로 인정하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례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오여전대 회원 여러분,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가치 있게 잘 살고 싶다면은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그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결산한 날이 온다, 계산할 날이 온다,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멀게만 여기다가 갑자기 나에게 그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고 또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막심한 인생을 마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인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남은 생에 더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오여전대회와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부귀영화를 듬뿍 누린 사람입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살았던 사람.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문자 그대로 산거지입니다. 산거지. 음식 쓰레기나 주워 먹고 또 몸에는 온갖 질병이 다 들어가지고 피부병이 걸리고 온갖 병이 다 걸려서 질병 가운데 어렵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죽음과 더불어서 인생 역전이 완전히 입장이 역전되어집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반면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후회막심했을까 짐작이 가죠. 그는 인생을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롭게 살았을는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인생은 잘못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죽음을 미리 진지하게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여기에 취해서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맞춰진 죽음 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는 미리 죽음을 의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나사로는 사는 날 동안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그 이름대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별의별 봉사를 다 하고 별의별 헌신을 다 한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은 그 믿음은 다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죽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모아두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게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신앙생활도 지혜로운 인생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소유도 필요하고 또 그것이 때로는 우리 소유나 즐기는 것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 누리는 사람 편에서는 자랑하고 살고 못 가지고 못 누리는 사람은 기가 주고 살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은 우리의 가지고 있던 것, 즐기던 것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허사가 50몇 절까지 있는 찬송을 불렀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이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 50몇 절까지 있는 찬송이 있었어요. 세상에 그 모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 죽으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새 친구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새 친구가 있는데 죽으니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새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냐면 돈이 있고 가족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돈이라는 친구는 침대 끝까지만 따라오더래요. 침대에서 죽으니까 거기서 못 따라오더래요. 그리고 가족은 화장터까지는 따라오더래요. 그러고는 화장터까지 딱 따라오면 못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까지 따라오는 친구는 믿음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죽음 이후에 영혼이 내세에 들어갈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오직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유무에 따라 갈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지옥 고통의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몸에 다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그 고통이 면제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신 제사함 받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구원을 얻은 것은 뭐로 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더라.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다운주의자들은요, 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면은 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대자대비를 얘기했고 공자님도 인외예지신 사랑을 얘기했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다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부처가 뭐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까? 죽기 전에 뭐 닭값, 옆집에서 닭 한 마리 빌려한 닭값이나 갚아라 그러고 죽었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뭐 종교 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는 다 똑같다. 그래가지고 막
짬뽕을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우리가 다 같은 종교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면은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그 단체가 바로 WCC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만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로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해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타오르는 불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오죽하면은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달라고 했겠습니까? 23절, 24절에 보면 거기에다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르면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번복이 안 돼요. 결정적으로 이 지옥에 한번 가면은요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요. 왜? 26절의 말씀이 보니까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천국과 지옥이 언제 결정되느냐?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구원의 기회예요. 죽으면 구원의 기회가 다시 또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면죄부 사가지고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음부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예요. 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음이 있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꿀 수도 없어요. 물려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예약 손님만 받는다. 예약이 안 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예수님의 피로 예약이 안 된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잔치집에 막 손님들이 왔는데 누구만 들어갔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 예복은 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뭐 자기 잘났다고 밍크코트 입고 오고 자기 잘났다고 뭐 명품 똥 입고 오고 뭐 그런다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약된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 사정이 있고 애도 키워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결코 핑계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구원은요 턱걸이를 해서라도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양편의 강도 가운데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턱걸이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갔잖아요. 그보다 더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순간은 항상 지금 당장에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란지 말란지 어떤 때는 갈 것 같고 부흥회 끝나고 한 이틀 동안은 천국 갈 것 같고 부흥이 끝나고 나서 한 2주 이상 지나면 이제 천국에서 지옥으로 왔다 갔다 했다가 한 2달 지나면 이제 완전 지옥 백성 돼가지고 그런 믿음이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모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이미 구원받은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걸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고 저 보령시청에 가가지고 호적동본 떼봐야 우리 아버지인지 알겠다 그러면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자식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도 죽지 않아도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구원받아야 돼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돼요. 따라해서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베풀며 살자. 세월이 가도 죽음이 닥쳐와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하지 못한 사람 죽음이 닥쳐오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한 것만 남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자를 보세요. 자기 혼자 자기하고 비슷한 부류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먹고 마시고 띵가띵가 잔치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즐기면서 살았어요. 자기 집 문 앞에 바로 문만 열면 보이는 거지 나사로한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부자의 죄악 중에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 무관심. 그는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았지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됨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이 사랑에는 목숨 걸지 않고 덜 중요한데 목숨 걸고 살아요. 일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세상 재미에 푹 빠지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아쉬워하면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죽일 듯이 서로 미워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은 늦으면 영원히 늦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빚진 사랑,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라고 그러죠. 그 빚진 사랑을 갚으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어요. 나사로가 착해서 그렇지. 나사로가 만일에 흑심을 품고 담 뛰어 넘어가가지고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위협하고 강도질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결국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요. 아멘. 어떤 청소년이 중학생이 그랬대잖아요. 부모님한테 막 맨날 얻어 터지고 부모님한테 학대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세상 살기 싫다 성질 나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 중학생이 막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웃으면서 재밌게 지내면서 가니까 성질 나가지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베란다 문 뚫고 들어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렸잖아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니들은 그렇게 행복하냐? 공산당이 출연한 것도 다 그것 때문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황청과 황궁에서 그냥 막 그릇도 금으로 만들고 컵도 뭐 그냥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심지어는 막 성경책을 갖다가 금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보석 박아놓고 열쇠 채워가지고 성경책 뭐 잘 보관하라고 준 거예요. 읽으라고 준 거지. 옷도 막 이 사제들이 입는 옷도 막 금실로 짜가지고 이 금으로 올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발음도 안 나오는 올 하나하나씩 다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은 그냥 다 굶어 죽고
백성들은 다 도탄에 빠지고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만들자.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자생적으로 나온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한 결과예요. 옛날에 미국의 뉴욕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유명한 판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적결재판 이 담당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재판이라든지 공공 질서를 어겼을 때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공범죄라고 그러나? 공범죄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어디다가 오줌 싸다가 걸리면은 경범죄 이런 건 이제 판결하는 판사인데요. 어떤 노인이 가게에서 도둑질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왜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노인이라서 일도 못하고 너무 어려운데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쳐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 판사가 라가디아 판사가 노인 할아버지한테는 10불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10불 10,000원. 옛날이니까 그것도 컸겠죠. 옛날 얘기니까. 그리고는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꺼내가지고 이 할아버지의 벌금 10불은 내가 대신 냅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뉴욕 시내에 우리 주변에 헤매고 다니는데도 그동안 나 혼자서 너무 좋은 음식 먹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죄,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무관심했던 죄로 내가 이 벌금 10불을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러고는요, 자기가 쓰고 있던 중결모자를 벗어가지고 이 재판정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처럼 벌금 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모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모자를 돌렸더니 47불이 거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이 돌아갈 때 47불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베풀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돼?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명 감당하면서 살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복음 전도와 구제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감당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자신의 믿음도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되지만은 복음 전도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이 상대방 죽음의 순간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빨리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도 성령님 제가 지금요 어디 가야 되는데 바쁘거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무시해버렸어, 성령님의 감동을. 근데 한 2분 후에요, 이 사람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상대방도 죽음의 순간이 언제 닥쳐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지금 당장 받아야 되지만은 복음 전도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7절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 5명이 생각났어요. 아이고, 우리 형제들도 저것들 예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맨날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가지고 죄악 중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저렇게 살다 오면 지옥 갈 텐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저 세상에 돌려보내가지고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좀 우리 형제간 5 형제간들에게 보내가지고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가 전도의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이건 뭐냐면 중세 수도사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밥을 너무 많이 굶어서 밥 드십시오 이렇게 말을 인사를 하는데 이 중세 수도사들은 모멘토 모리 그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고 삽시다. 죽음을 생각합시다.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예? 굿모닝이 아니라 모멘투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예.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인사말이에요. 예.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 여러분,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천년만년 땅에서 살 것처럼 땅에다가만 쌓아두고 땅의 일에만 열심히 내고 땅의 것만 즐기고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땅의 것만 목적이 되고 그런 사람은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죽음을 의식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날이 온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 인생의 결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동안 무엇에 힘쓰고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는 이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더욱더 지혜로운 인생, 승리로운 인생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